세 가지 유형.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고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대단히 행복해 보여도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멋지게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말하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 인생이 어쩌면 고난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무엇이 태움을 받게 되면, 불에 의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연기가, 그 걸음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피할 수 없다면 직면하고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자신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고난을 통해 인격이 더 훌륭해졌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초대교회 유대인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세 가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형이 이런 유형이 있다, 그 유형을 잘 알고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형에 비추어 나를 점검하고 이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니까 죄가 있어 뭘 맞았다고요? 매를 맞았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참기만 하면, 그냥 견디기만 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로 인한 고난은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데 그것을 자기 죄에 대한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빨리 참기만 하면 안 되고 주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면 그 고통이 형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고 끝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각주의 19절에 달아놓았는데 뭐라고 달아놓았느냐 하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서 이방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1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1장 2절, 3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니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큰일 난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에 가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시작하면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회개해야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피곤하고 온몸은 병들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살지 못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빨리 우리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범죄 때문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기억나지 않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찾아 회개합시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그래서 회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회개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쩌면 화인 맞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오늘부터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쏟아 놓아야 합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우리가 만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고난의 유행은 어떤 고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뭐 하라고요? 참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다. 아까 제가 아름답다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 앞에 묵묵히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내일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동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요셉의 겉옷을 잡고 늘어졌을 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그곳을 피했습니다. 죄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남겨두고 갔은 옷을 증거물로 내세우며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에 노한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부당하고도 억울한 고난, 애매히 당한 고난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원망, 불평,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벽을 치고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영화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처럼 운동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요셉은 그곳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 가지고 참았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결국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뚜껑 열리고 18, 19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수욕을 참으시고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고 요셉처럼 부르신 곳에서 여전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 마침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세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잘 살피고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통과해야 합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를 부드득 갈면서 내가 지금은 참는다,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막 참는다, 내가 예수 믿어서 참는다, 옛날 같으면 내가 너 한 주먹 가면, 이게 참는 게 아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곳에서 배우라고 하셨구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구나, 여전히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처럼 출세할 수 있었고 너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 버리고 희생하며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치료하며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자초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고난이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인격이 고상해지고 신앙의 내공이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선을 행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향하여 걸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원래 선을 행하고자 이것을 향하여 자원하여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뭐하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이 있다, 칭찬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으니 너 그거 알고 자원함으로 선을 행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답다, 하나님도 은혜, 나도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이유를 분명히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원하여 선을 행하는 이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졌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하려고?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왔었어? 선을 행함으로 자기 목숨을 주고 그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을 받는 수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으니 자기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진다고 막 생각하고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앞에 뭐 그냥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정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그걸 넘어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여전히 예배해라, 여전히 섬겨라, 이를 악물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해라, 그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에 나왔던 두 개의 고난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당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정도의 고난만으로, 그런 정도의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너희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본을 끼쳤던 그 길을 따라서 너희도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을 당해라, 너희도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이에요. 자,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네, 없어요. 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참는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면 고난 당한다, 십자가 지는 거다, 당연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니까 어렵죠. 여러분, 내 죄를 말미암아 생겨난 고난을 그걸 해결하기도 힘든데 그 해결가 안 돼가지고 그 해결에 이르는 데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분명히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냥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냥 이거 막 내가 십자가 진다고 착각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막 애써 나를 위로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고난하고 한번 딱 맞닥뜨려 보세요. 고난과 직면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내 죄가 아니고 이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구나, 그렇게 깨달을서라도 이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네 깨닫고 그 고난에 충실하면서 더 힘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앞으로 가고 더 열심히 감당하면 좋겠는데, 알면서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속은 그냥
부글부글 끓어. 원망과 불평,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스스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정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배웠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 더 나아가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었다. 선을 행함으로 스스로 고난받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아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뭐 할지니라? 의탁할지니라 주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중간에 선을 행하다가 막 야마가 돌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지 않게 주여 내가 그 고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내가 이미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처럼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부탁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받으려고 그래도 내 죄 때문에 고난 받고요. 때로는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애매하게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고난 당하게도 만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왕 받을 고난이라면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고난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매한 고난은 안 주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때문에 범하는 고난 안 주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전부 편하게 살고 싶고 저는 좀 평화를 누리고 싶지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고난이 어차피 우리 인생 앞에 올 거라면, 그래도 첫 번째 고난이나 두 번째 고난보다는 내 스스로가 마지막 고난을 선택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줘야 된다면 내가 결단하여 세 번째 고난을 향하여 용기 있게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선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끝이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십자가가 있다. 그것이 고난이다. 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십자가였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쭉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막 욕을 받았는데도 욕하지 않고요, 수욕을 받았는데도 갚아주지 아니하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선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고난과 싸워 이기십시오. 혹시 우리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시 잠깐 내 마음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로 나를 불렀구나, 한 발 더 나가라고 하는구나 깨닫고 나가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의 세 가지 유형.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